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들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또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년 전쯤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 출간되었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최윤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최윤식 목사님은 목사님이면서 또 미래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미래학으로 유명한 휴스턴 대학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이 미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현재의 한국 교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가 그 진단을 하고 향후 2040년대 정도까지 한국 사회와 교회의 미래를 전망한 책이 바로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목사님, 최윤식 목사님이 올해 들어서 또 이 책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하였습니다. 이 권에서 말하는 이 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 골든타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책의 핵심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지만 오히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잘 준비하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윤식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는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진 골든타임이 짧게는 2, 3년, 길게는 길어봐야 10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면서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20, 3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였는데요, 또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의 추가적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반복되는 위기에 관한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위기가 왔구나라고 인식만 해도 사실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위기를 알기는 했는데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버리면 사실은 결과는 또 비슷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니 악순환이니 하는 이야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들여다보면 늘 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건강에 위기가 왔을 때 운동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문제는 실행에 옮기지 않게 되면 그 위기가 악순환으로 반복이 된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흘려보내다 보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들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의 시간을 잘 관리함으로 그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좋은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선순환의 흐름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악순환에서 나와서 선순환으로 회복되는 것이 누구나가 다 원하는 길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경제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건강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베이스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사업이 잘 됩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대인관계가 원활합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고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만나는 사람도
좀 어렵고 오히려 가족에도 불화가 다가오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선순환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나는 위기 가운데 있어. 이 위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신앙의 선순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선순환을 위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순환에 서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 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하 31장 말씀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는 부분은 역대하 28장과 29장 그리고 31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유대의 왕들 가운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유대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각각 악순환에 섰던 대표적인 사람, 선순환에 섰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말씀은 신앙의 악순환에 서 있는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느 왕들처럼 악한 왕들은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왕들은 성경을 볼 때 악한 왕들이 항상 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도 바알을 위한 신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심한 것은 뭐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사람들이 그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태워 바치는 그런 신이 몰렉 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몰렉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 두시질 않죠. 왜냐하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던 아람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람 왕을 통해서 이 유대 백성을 아하스 왕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던 때였는데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의 군대를 많이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의 그 군대가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28장 5절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원래 스토리대로라면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께서 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가 이어져야 됩니까? 당연히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더라.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스토리가 바람직한 스토리인데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잘못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고 있는 그 중에서도 아하스 왕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방 나라인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아하스 왕이 지금 회개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신앙의 악순환으로 완전히 접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그 한국교회 미래지도의 두 번째 책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위기가 올 때에 위기 앞에서도 반드시 골든타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 골든타임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잘 준비하고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더 큰 정체기로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오신다면,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앙의 정체기에 빠져드신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잘 대처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것이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위기가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시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28장 전반에 걸쳐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하스 왕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께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고 막장 중에서도 이런 막장이 없는데요. 자기를 괴롭혔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였습니까? 아람입니다. 아람 나라가 자기를 괴롭혔는데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이 아하스 왕이 찾아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신앙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신에게 찾아가서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은 반복이 되는데요. 결국 이 아하스 왕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수고 성전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각 마을마다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신앙의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결국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하스 왕과 이 유다 나라는 멸망당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2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위기를 선순환으로 바꾸지 못하여서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헤매이다가 결국 멸망당한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29장으로 가보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신앙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게 된 그런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누가 성전의 문을 닫고 부셨습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 기물을 다 부시고 문을 닫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회복시켰습니다. 29장 3절을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왕이 된 그 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다는 그 이야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는 것들을 쭉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악순환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다 보았습니다. 성전 문을 닫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왔던 것을 히스기야 왕은 다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먼저 수리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전에 있던 부정한 것들을 다 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행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잘 수리하고 고쳤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와서 예배를 합니다. 물론 왕이 와서 예배하시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 왕이 억지로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했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많이 넘쳤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양을 들고 나오죠. 비둘기를 들고 나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충만해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인력이 부족할까요?
제사장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손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제사장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돕고 함께하고 그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도들이 성숙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서 자리도 부족하고 목사님도 더 있어야 되고, 지금 한국 교회는 쉬시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모자랄 정도,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 분위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선순환을 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선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선순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 시대는 다 지나갔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뭐 잘 되는 것은 내 때는 다 끝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래되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왕년에는 교회에서 철야를 참 많이 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철야를 참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누구나 너나 나 할 것이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 그런 줄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이 너무나 기뻤고 마음이 뜨거웠고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다가 한결같이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만큼 안 되네요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때는 하셨는데 왜 지금은 못 하실까? 옛날에는 젊으셨는데 지금은 늙으셔서 못 하시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60, 70 되신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직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젊었고 지금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신중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중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저보다 늦게 들으셨기 때문에 한 2, 3년 전쯤에 나온 단어인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냐면 60, 70 세대를 일컬어서 신중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60세에서 75세 정도 혹은 뭐 그 앞뒤로 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왜 이분들에게 그냥 중년이면 중년인지 신자를 붙였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지금의 60세와 과거의 60세는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진짜 10몇 년 전 제가 전도사 그때만 해도 교회 권사님께서 50도 안 되셨는데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면 더 젊어지셨고, 옛날에 분들은 60만 되셔도 환갑을 하셔야 되는데 오래 살아서 감사하니까 환갑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60 되셔도 그냥 생일상 정도만 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60과 지금 60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은퇴가 좀 빨라지기는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은퇴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건강하죠. 여전히 지식 많으시죠. 여전히 또 재력도 있으시죠. 능력도 있으시죠. 활동도 많이 하시는 세대가 60, 70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통계들을 보면 이 세대 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소비하는 성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조사한 것 중에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60, 70 이상 되신 그 분들의 구매력이 최근 들어서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60대 되시던 분들은 그냥 뭐 백화점도 안 가시고 뭐 그냥 대충 옷 입으셨지만 요즘 60 되신 분들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백화점 구매력도 높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사진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인데 이것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수치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년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지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언제 피부로 느끼냐면요. 제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과 카톡을 할 때는 좀 말이 짧습니다. 뭐 아이들과 카톡할 때는 얘야 오늘 뭐 좀 해? 그러면 제 딸이나 아들이 이응 동그라미 2개만 이응 그럽니다. 그래서 뭐 밥 먹었어? 뭐 학교 갔다 와서 그러면 유유 슬프다는 얘기죠. 뭐 짧아요. 그리고 또 야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헐. 그게 다예요.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아이들 카톡 수준 낮아요. 근데 제가 하루 중에서 이렇게 카톡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카톡이 오는 횟수들 중에 보면 멋진 글, 멋진 사진, 동영상, 폭포, 새소리 그런 고급 기술들의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다 60대, 70대들이세요. 수준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공감하시죠? 딱 돌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60대, 70대 되신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충분히 힘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40대, 50대에서 아멘 하십니까? 그러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건강과 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 가운데 죽었던 영적인 분위기를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다시 끌어올려서 뜨거운 신앙의 불길을 지폈던 것처럼 지금 60, 70 되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0 안 되신 분들은요? 가만히 쉬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선배님들이 뛰시는데 후배님들은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아하스 왕 시대처럼 뭔가 악순환에 처져 있지 말고 히스기야 왕 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신앙의 선순환의 길에 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역대하 31장 말씀으로 가볼 텐데요. 자, 무엇이든지 성취하기도 사실은 어렵지만 성취한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그 예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안 먹으시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나중에 유지하는 게 어려울까봐 저는 이 상태로 그냥 두고 있는 중인데 절대로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 1등 하는 것도 어렵지만 1등을 유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선순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앙이 잘 탔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신앙의 선순환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적인 관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신앙의 개혁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일으켰던 이 신앙의 개혁이 우리의 신앙의 선순환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은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우상 타파는 믿음 회복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이 깁니다만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상들을 다 없앴다 그 얘기입니다. 뭣도 없애고 다 깨서 부시고 우상들을 다 없앴다. 그 아버지는 무엇을 없앴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없앴습니다. 성전을 없애고 성전 문을 닫고 성전 기물을 부셨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우상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악순환에 서 있느냐 선순환에 서 있느냐 중요한 갈림길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형상, 이게 우상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형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순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환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우상 섬기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전보로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108배 하러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부적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어디 1월 성신 절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저는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 잘 안 하죠.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와 거리가 먼 사람들일까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미 믿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한참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막 아론에게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보시오 아론, 모세가 올라간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이끌고 나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끼 사람들 무슨 소리냐? 그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론이 그래 그러면 당신들 금덩어리, 집에 있는 금반지 돌반지 다 가지고 오시오 라고 해서 금덩어리들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보아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지도자인 아론도 뭐라고요? 송아지 보여주면서 이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해요. 그리고 지도자도 잘못된 결정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눈으로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체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 그럴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 삶에서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안 되던 일이 다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옛날에 기도 응답 받았던 우연일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1년이고 2년이고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막 불안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는데 하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내가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보여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때는 우리도 그저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데 내가 막 이게 하나님 응답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내 뜻대로 응답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우상타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 우상타파는 믿음 회복 운동, 지금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 안 해주실 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때, 그때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선순환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이익을 당하시더라도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긴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순환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2절 3절 말씀 보니까 예배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2절 3절에 나오는 주된 내용들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여러 가지 예배들을 합니다. 기본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예배,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또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드리는 예배 등등 많은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돈을 들여서까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친인 아하스 왕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의 회복은
곧 교회의 본질 회복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교회의 본질 회복이요, 우리 개인 신앙의 본질 회복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요?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도 하죠. 교회에 와서 선교도 합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죠. 신교도 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노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공동체의 본질인 우리 예배가 잘 지켜져 나갈 때, 또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잘 지속되어 나갈 때 우리 신앙의 선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한 내용 중에 직무를 회복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직무를 회복,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들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과 먹을 것을 가져오시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금은 좋은 분위기 속이거든요. 백성들이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그 제사장의 임무만을, 직무만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먹고 사는 일, 내가 알바도 뛰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도왔습니까? 백성들이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에 유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은 어떤 직무가 회복이 되니까 공동체가 잘 회복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니까 또 누구에게 유익이 갑니까? 백성들에게 유익이 갑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왔는데 제사장이 지금 이번 달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어디 나가고 없어요. 그럼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백성들에게 손해가 났던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3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백성들이 더 많은 것들로 가져왔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신앙 공동체 전체가 잘 되는 일들이 그 직무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공동체의 선순환이 우리 한일교회와 한국교회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들도 잘 감당하시고 남들이 맡아서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자기 직무를 잘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안정이 되어야 내 신앙이 잘 자랍니다. 내 신앙이 건강하고 내 신앙이 잘 자라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서로가 한 몸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악순환에 섰던 아하시야 왕,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선순환으로 돌이켰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개인의 영성의 선순환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영적인 선순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타파해야 될 우상이었고요,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인, 우리 개인의 본질인 예배 생활을 잘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곧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개인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앙의 선순환은 쭉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또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나 개인이 건강해지고, 나 개인이 건강해지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적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영적인 악순환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의 선순환, 영적인 선순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장학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예배 후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으니 모든 교육부서 교사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 광고가 있습니다. 9월 둘째 주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구장과 담당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학사업, 우리 한일교회가 장학사업 잘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는 광고입니다. 최근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수 아파트 주민들의 협조로 주차 문제가 원활하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수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 아저씨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기를 광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대접은 방건택 장로님 그리고 신동엽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